안녕하세요. 하늘파 가족들, 우주 모든 것이 궁금한 나 궁금입니다. 오해가 이해가 되는 성경 지식 오이지로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이자 진실한 친구 라쿤입니다. 네, 라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멋진 게스트를 모셨죠? 네, 어떤 분이 나와주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분을 위해서 핑크색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저도 오늘 이분을 위해서 민트색 와이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왜 이러세요? 빌립지파의 상징은 이색이라고요. 빌립지파의 안나 강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안나입니다. 네, 오늘 기차 여행 어떠셨어요? 오늘은 거의 눈을 감고 왔기 때문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네, 오늘 강사님이 오신다 해서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고 네. 제 텐션도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텐션 떨어지기 전에 바로 방송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라꾸님이 원래 예쁜 분만 보면 이렇게 네. 텐션이 올라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안나 네. 강사님 있으면 너무 신나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어떻게 오해를 이해로 바꿔주실지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 삼성 이건희는 원불교래요. 그럼 원불교가 짱이네? 뭐하러 기독교 믿어요? 나는 부와 명예 갖게 해주는 종교 믿을래요. 네. 최고 부자가 원불교면 괜히 가고 싶죠? 네. 그 사연의 말투를 보니 좀 젊은 친구가 사연을 보낸 것 같아요. 네, MZ세대? 아니면 혹시 고등학생인가? 정말 이 사연처럼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분이 믿는 종교, 이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왠지 믿고 싶을 것 같은데 저는 최고 부자 삼성 이건희 씨가 원불교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요. 지금 사연을 통해서 처음 하셨군요. 네,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네. 원불교셨네요. 요즘 사람들이 아무래도 물가가 요즘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를 쫓고 또 명예를 주는 이제 종교가 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 뉴스를 보니까 아파트를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뭐 저 아이랑 놀지 말라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또 미래에 대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 취업난, 집값 폭등 이런 것들이 항상 세상에서 많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요즘 그렇죠.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이 정말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원불교를 믿는다고 이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원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꼭 부와 명예를 누린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원불교 안에는 이건희 회장과 같은 부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요. 네. 분명 반대로는 또 가난하고 또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는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이신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세계로 봐야 되잖아요. 네. 세계 최고의 부자는 누군지 아세요? 계속 바뀌겠지만 네.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빌 게이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입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의 종교는 원불교는 아니거든요. 아, 뭐예요?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교랑 이 부와는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부와 명예를 얻게끔 도와준다고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신앙을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환경적으로나 뭐 또는 건강이나 그러면은 또 종교를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네.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 교회 갈 시간에 차라리 알바를 해서 돈이라도 좀 더 벌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이제 오늘 오이지에서 잘 얘기해 드릴 테니까 조금 더 들어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이것은 이제 종교를 왜 믿어야 되는지 또 종교를 왜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종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목표를 삼는 이 부와 명예가 있으면 우리가 너무나 좋겠지만 네. 또 이 또한 내가 살아 있어야지만 부와 명예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행복감도 느끼고 슬픔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죽고 나면 이런 부와 명예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또 이런 관점도 있잖아요. 짧고 굵게.
짧고 굵게. 네, 짧게 살지만 네. 그래도 멋지게 살자. 한 방을 그때만큼, 크게. 네, 부와 명예를 누려보자. 한방 인생. 네, 그렇죠. 아 그러면 지금 이제 부와 명예를 누린 다음에 네, 다음 날에 이제 끝나면 좀 다음 날이라고 하시니까 그럼 1년 뒤에 한 10년은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짧고 굵게가 아닌 것 같은데. 좀 긴데요. 길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요.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 없죠. 고 이병철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하는데요. 네,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신부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질문하기를 죽음과 생로병사에 대한 답을 찾고자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그럴 수 있죠. 이 약간 부처님 같네요. 시다르타처럼 이제 가서 생로병사가 왜 생기는지를 그렇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 했던 거죠. 예전에 진시황도 그 이제 영생 음. 그거에 대해서 또 궁금해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부와 명예를 누리고 많은 것들을 거느렸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결국 죽음과 생로병사에 대한 이런 삶과 죽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인데요. 네. 우리가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또 늙고 병들고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이 말의 뜻이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지키지 못하면 무슨 유익함이 있겠냐라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아까 진시황도 천하를 다 얻었지만 결국엔 자기의 목숨을 연장시키고자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꿈에서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깨고 나면 어떻죠? 하나도 배가 안 부르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부와 명예를 얻으면 영원할 것 같아서 붙잡으려고 아둥바둥해서 살지만요. 절대 이 부와 명예는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 네.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나서는 이 부도 명예도 그 어떤 것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종교를 부와 명예의 목적으로만 다닌다면 이는 종교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하거나 또는 절에 가자고 할 때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아마 가족들이 복 받을 거다. 잘 될 거다. 이제 그동안 안 풀리던 일들이 신을 풀릴 거다. 믿음으로써 풀릴 거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종교의 목적은 내가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린다. 음. 이런 쪽에 목적을 좀 네. 많이 두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음. 또 결혼을 목적으로 어. 제가 또 그렇죠. 약간 그쪽 나이다 보니까 네. 저는 교회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절에도 결혼 상담실이 있어요. 종교를 또 결혼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신다. 그렇죠. 같은 종교끼리 결혼도 하고, 네. 뭐 네. 다양한 뭐 인맥을 쌓기 위해서 뭐 종교를 갖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종교가 어떤 마음으로 다니는 게 맞나, 이 종교를 쫓기 위한 그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이 과연 정답일까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 네. 네, 이것도 좀 궁금해요. 종교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내 자녀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개인적인 목적에서 종교를 다니기도 하는데요. 우리 강사님께서 마음이 넓으셔서 다 또 포용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다. 네. 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 네. 그러나 종교가 가진 이제 원래 뜻이 있잖아요. 음. 종교를 주신 그 목적이 있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도 또 사람의 생각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으뜸종의 가르칠 교자를 써서 으뜸가는 가르침이라고 하시고, 이 으뜸가는 가르침은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으뜸이 아니라 신의 가르침 또 하늘의 뜻을 가르쳐서 주는 것이 바로 종교의 참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왜 종교를 주셨을까요?
마음의 평안도 뭔가 얻어야 되고. 목적한 바를 이루라고 부와 혹은 명예를 예, 그렇죠.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건강하라고 이게 개인마다 너무 다 다른 거예요. 네. 네. 근데 주신 분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목적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찾아봐야 되는데요.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라는 인물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던 존재였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인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됐지만 먹음으로써 결국엔 범죄를 하게 돼요. 그 결과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범죄한 세상과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으므로 떠나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떠나가셨으니 이 지구촌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인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코자 또 천국에 인도하시고자 영생을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참 힘들게 또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보시면서 구원하시고자 또 영생을 주시고자 이제 종교를 주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 사망의 종로를 탄다라는 의미가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네, 사망은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한다고 이제 여겨질 텐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네.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러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생명과 평안이다라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를 또 영어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영어로. 네. 영어 못하는데 전 숫자가 더 좋거든요. 네. 종교를 영어로 하면 릴리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곧 다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랑 누구 사이를 바로 연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나와의 사이를 다시 연결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종교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된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떠나가신 하나님께서 네.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근데 이 종교라는 그냥 원래 그 가진 의미에 대해서 사실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으뜸가는 가르침이고 사람들과 다시 연결하고픈 그 마음이 이 단어에 이렇게 들어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은 종교 얘기하면 이제 종교 싫다, 뭐 반감이 들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네. 그거는 내 개인적인 그런 느낌인 것이고 주시고자 하시는 분은 좋은 거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 건강하게 또 삶을 주고 싶고 생명을 주고 싶은 것이 그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네.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몇 구절 좀 찾아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셨으니 결국에 종교와 신앙을 주신 목적은 곧 천국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 곳곳에도 이런 목적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네. 또 성경에 정확하게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종교를 주신 이유는 천국과 영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먼 얘기 같거든요. 그리고 네. 이단 같아요. 일단은 영생하면은 이상하고 네, 이상하고 그동안 그 영생을 주장하면서 좀 이상했던 종교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영생하면은 좀 거부감 이런 게 들 수 네,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영생한 사람도 없고 그렇죠. 영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뭐 얘기해 준 것도 없죠. 네. 그러니 사실 종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는 조금 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아등바등 강사님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삶과 직결되지 않으면은 항상 남의 얘기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종교와 정말 뭐 1,000억 네. 뭘 선택할래?라고 한다면 우리 라코님은 1,000억이죠. 네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네. 아마 들으셨던 분들도 다 1,000억 이렇게 외쳤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자 그럼 평생 먹고 살 수 있거든요. 편하게. 표정부터가 달라지셨는데 갑자기 급 밝아졌어요. 당연히 이제 종교 그리고 1,000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왠지 1,000억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네. 이걸 더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네. 또 종교 또 영생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이단 같고 와닿지도 않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기분이 지금 안 좋게 느껴지지만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거든요. 생명.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생명인데 우리가 돈을 선택하기 전에는 그것도 내가 살아 있어야지 그 돈도 가치 있게 쓸 수 있고 그 기쁨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네. 물론 1,000억 있으면 좋죠. 그러나 좋죠. 1,000억을 얻었는데 결국에는 내가 살아있지 못한 채로 1,000억을 얻는들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는 그건 의미가 것입니다. 없죠. 내가 쓸 의미가 수 없습니다. 없으니까. 음. 네. 그렇죠? 그래서 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요. 부와 명예는 결국 끝은요 썩어지는 것이고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 것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종교 즉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 뭐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예전에 동화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톨스토이 책이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질 수 있는지 그날 오후에 한번 가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너무 멀리까지 갔다가 음. 그 사람이 살지 못해요. 왜요? 죽어요. 너무 힘들게 가서. 너무 많이 가서. 네, 근데 결국은 관을 그 묻을 수 있는 그 땅만큼만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내가 많은 것을 누렸다라고 할지라도 네. 죽으면 다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또 있으면 좋죠. 뭐죠? 두 개 다 누리면 좋겠는데. 네, 두 개 다 누리면 좋겠지만 어쨌든 네, 죽고 난 후엔 부와 명예가 필요 없어진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래도 좀 뭔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는 살아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부와 명예도 없고 네. 생명도 없고 그렇죠. 너무나 이제 좋은 것인데 네. 그러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된다. 오래 산다.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영원히 살긴 사는데 그게 좋아야 되는 거 맞죠? 그냥 그쵸. 삶만 계속 지속된다면 그건 힘들 수 있거든요. 네. 사는 것도 잘 살아야죠. 그렇죠. 잘 행복하게. 네. 그런 의미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네.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고 네.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그런 내용들도 자세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 그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이 영생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 그 천국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리고 저희와 함께 거하시는데 그때가 되면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정말 누구나 원하는 세상 아닌가요? 아픈 너무 좋죠. 것이나 그쵸. 딱 요 말씀만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최고죠. 애통도 없고 네. 안 죽고 곡도 얼마나 없고. 좋아요. 네.
그리고 아프지 않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는 사망이 없이 살아서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계시록의 약속과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되면 이 말씀을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때가 있는 거네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때.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인류 역사상 이런 때가 없었지만 있을 것이다. 네. 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아, 종교에서 다시 연결하는 알려주는? 것. 이렇게 종교의 목적성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근거로 기록돼 있는 것을 몰랐네요. 이렇게 사연 주셨던 분은 이제 종교의 목적을 아시고 누가 부와 명예를 얻었다라고 해서 그 종교를 택하기보다는 진짜 내가 종교를 왜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종교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인데요. 두 번째 사연은 왜 유독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자기 교회 오라고 전도하려고 그 난리예요? 천주교 불교는 안 그러잖아요. 교회 진짜 비호감이야. 네. 아, 요즘에 날씨가 좋아졌잖아요. 네. 그 낮도 길어지다 보니까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전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전도에 대해서 비호감으로 여길 수 있지만 그 전도의 의미 자체가 나쁜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겠죠. 저도 이렇게 교회가 새로 생기면은 또 교회 홍보물 나눠주는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보면은 표정도 굉장히 밝고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주시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저도 최근에 길을 가다가 저에게 이제 전도지랑 예쁘다고 주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것만 기억에 남는데요. 네, 예뻐서 좋다. 간사님이 예쁘긴 예쁘구나. 네. 그래서 꼭 우리 교회 오라고 간절한 눈빛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왜 유독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또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일까? 하긴 생각해보면 그 불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보다 유독 교회에서 좀 많이 합니다. 전도를. 맞습니다. 네, 그리고 커피도 주시고 가끔 휴지도 주시고 다육이도 주시던데요. 네. 맞아요. 다양한 전도 또 용품이 있더라고요. 네. 네. 왜 이렇게 그분들이 열심 내서 전도를 하는 것일까?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네. 우리 두 MC분들 맛집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네. 벌써 침이 이제 고이기 제 시작하는데 핸드폰에 맛집 리스트가 쫙 있어요. 그런 맛집 있으면 네. 나 혼자만 물론 가도 좋겠지만 그런 거 맛집 리스트 막 같이 누군가가 가야죠. 알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바로 알려주죠. 같이 네. 가야 돼요. 같이 가고 알려주고, 네. 네. 이거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라고 또 알려줘요. 그렇죠. 네. 신나서 막 데려가고 싶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신앙에 대한 깨달음이 충만하고 또 그 말씀에 받은 은혜가 크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전도라는 것이 불편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왠지 종교를 강요하는 것 같고 또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전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네, 그냥 하나님께서. 교회에 좀 성도들을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또 그 뜻을 살펴보질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봤을 때 왜 이렇게 강요하냐 이렇게밖에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네. 이 전도의 뜻은 전할 전자의 길 도자입니다. 결론은 길을 전해준다는 것이거든요. 길을 네. 전한다. 네, 알려준다 이런 뜻인데 그럼 무슨 길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을 혹 도요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도다. 도다. 네. 도는 길이잖아요. 네. 그러니 말씀이 곧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인도하는 길일까요? 그러게요. 일단 맛집으로? 맛집으로. 그런 네. 코스는 아니라 네. 성경 말씀이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역할이기에 결국엔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곧 전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요새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 못 하거든요. 맞아요. 네. 누군가 알려주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내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목적지로 가는 역할을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다. 네. 네. 종교다. 그리고 또 이 성경 말씀이 네. 또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구절 소개시켜 드리자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곧 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까 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뭔가 맛집 정보나 또 혹은 무료로 할 수 있는 어떤 꿀팁 그리고 또 투자 가치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은 보통 친한 사람에게만 알려주죠. 네. 이거를 그렇죠. 막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또 해보고 좋으니까 또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내가 이 좋은 마음을 너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추천한 맛집에 가서 그 친구가 한 입 먹었을 때 막 쳐다보게 되잖아요. 네. 그쵸. 맛있어? 맛있어? 네. 맛있어? 네. 하면서 기대감에 네. 그런 마음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입장에서 내가 너무 깨달아서 좋다 보니 다른 사람도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걸 기대하면서 좋아?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 어쨌든 기독교인 입장에서 이 전도라는 것은 자신이 해보고 이 깨달아보고 하니 너무 좋았던 네. 이 마음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거네요. 네. 굉장히 선하고 또 긍정적인 면에서 볼 수가 있네요. 이거는 내가 네. 너무 좋으니까 뭔가 잘 돼서 그렇다기보다는 해보고 좋으니까 내 친구나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 있으면 네.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선한 마음으로 전해 주는 것이죠. 천국 가는 길을. 네. 그런데 이런 전도를 생각하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전도를 많이들 생각하세요. 네. 근데 고전 1장에 가서 보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가 좀 미련하긴 하죠. 1대1로 만나서 그거를 계속 전해주고 또 그쵸. 모르면 또 알려주고 해야 되니까 미련한 방법 같긴 해요. 네, 다 설득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네. 정말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전도는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 스스로에 대한 전도도 먼저는 해야 됩니다. 나를 먼저 전도해야 된다고요? 네. 내가 일단 교회 나가면 전도 된 거 아니에요? 나가는 것은 그냥 네. 출석을 했다라는 의미고 전도가 아니라 출석이다. 출석이다. 출석을 네. 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아주 똑부러지게 또 네. 말씀해 출석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전도가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먼저 돼야 된다. 네. 그러면 내가 먼저 이거를 그러니까 맛집 정보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전해주는 것처럼 이 종교에 대해서 내가 먼저 확신을 갖고 전해줘야 된다. 가봐야죠. 내가 그렇죠. 먼저 그 맛집을 가보고 나서 네. 그렇죠. 먹어보고 음. 그리고 그 맛있는 메뉴를 추천한다. 그렇죠. 네. 우리도 만약에 내가 부산을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부산 가는 길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한들 듣는 사람은 부산 가는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또 틀릴 수 있죠. 알려줬다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먼저 전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전도가 되려면 먼저는 내가 성경 말씀의 길대로 창조가 됐는지 또 성경에서 말한 나는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자격을 갖춰 나가도록 또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신선한데요. 방금 깨달으신 것 같아요. 깨달음이 왔어. 아니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는 누구나 다 생각을 하는데 네. 성경에서 말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많이들 생각을 못한 부분일 텐데 네. 이 성경 속에는 나에 대한 이야기도 네. 또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전도가 돼야 되는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성경에서 말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는 찾아서 전도가 돼야 됩니다. 아, 우리 음. 라쿠님은 성경에서 말한 라쿠님이 누구인지 찾으셨나요? 저는 다행히 찾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아침 출근길에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 그리고 네. 어떤 그 사람의 고민을 들었을 때 스스로의 어떤 경험보다는 성경 말씀에 뭐가 있을까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에 뭐가 나와 있을까 또 궁금증이 드는 걸 보면 그래도 좀 가깝지 않나, 아, 스스로가 좀 전도됐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든 그 내 고민의 문제점들을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시네요. 생각이 많이 나서 네. 저 예전에는 생각을 많이 안 했었는데 네. 네. 요즘에는 네. 계속 오래 가야겠지만 네. 요즘에는 좀 생각이 많이 난다. 성경대로 지금 창조되는 과정을 겪고 계신 것 과정입니다.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렇게 나 스스로를 말씀으로 전도한 후에 이를 통해서 얻은 이 깨달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함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집안에 경사가 있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두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가족이 화목하다 하는 그런 화목일까요? 네. 아,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 또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이 받은 바 말씀을 무엇해야 되느냐? 전해야죠. 그렇죠.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미 이 말씀을 듣고 화목을 이루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과정을 겪게 해주자.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받은 대로 화목해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곧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기쁘고 또 좋은 어떤 마음들이 있어야 네. 또 남에게 전도를 또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내가 확신이 없으면은 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죠. 네. 그래서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을 전도하기 이전에 나부터. 먼저 말씀으로 전도가 되자. 네. 그리고 디도서 1장 3절에도 가서 보면요.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하나님의 명대로 맡기신 것이다 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전도의 명을 받았다는 것은 곧 이 깨달은 것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지도 못한 채 전도를 한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것이거든요. 위험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정말 먼저 잘 알아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해서 알려줘도 말씀을 잘 모른 채로 또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로 전한다면 잘못된 길, 곧 지옥의 길을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 이러한 전도의 일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응급 환자가 있는데 그 응급 환자가 저에게 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했을 때 제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알려주면 그거 되게 심각한 일이잖아요. 너무 심각한 거죠. 그렇죠.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저는 길을 물어봤는데 잘못 알려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한참 돌았어요, 진짜. 예, 그래서 차라리 모르시면 알려주시지를 말지라는 그쵸.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 모르면 알려주면 안 됩니다. 네. 계시록에도 가서 보니까 22장 18절에서 19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가하거나 또는 빼면 결국엔 지옥 간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네. 그럼 계시록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전도할 때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 모르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네. 아는 것만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네, 성경은 팩트만 말해라. 네. 네 생각 보태지 말아라. 지금 네. 이렇게 팩트 체크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 이 말씀을 가감하면 이제 지옥에 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자랑처럼 얘기하는 존재들이 있었거든요. 네. 대표적인 인물들로는 오늘날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들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존재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지도자들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안내를 잘 해줘야죠. 네. 그렇죠. 근데 잘 모르는 상태로 또 성경을 가감하면서 말씀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아, 그들은 어쨌든 지옥 자식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겠죠. 네. 예, 전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건데 그게 결국은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거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2000년 전에 보내주신 구약의 약속의 목자였던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것이었는데 네. 결국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이단이라 했고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하니 결국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꼴이 된 것입니다. 네, 전도란 단순히 교회 출석을 목적으로 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명확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앞으로 거리에서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깨달음을 얻으셔서 전하고 싶은 심정이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오이지에서 하늘밭 가족들의 2가지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드렸는데요. 네, 여러분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이셨죠? 성경에서 이렇게 근거를 찾아서 설명을 들으니까 확실히 이해도 잘 되고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이 이해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늘팟 가족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오이지를 들으신 분들은 더더욱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오이지의 많은 사연들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안나 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